하나님, 오늘은 거룩하신 아버지 날입니다. 거룩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세상은 지금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니 절망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위하시며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크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세상 일에 얽매여 믿음을 등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옵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내 자신도 절제를 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이길 수가 있나이다.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는 마귀락에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로써 악의 세력을 멀리하고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수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또한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완벽한 신체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툼이나 반목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넘치는 관용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장영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16개 성상을 주님 명을 받아서 교회 개척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으로 조기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영육간의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재정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퇴임 후에도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처우를 잘하여 드릴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한 생애를 헌신하시며 가족과 가정을 희생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놓았으나 그로부터 나타나는 주의 권위는 더욱 높여 주시사 왕도 꾸짖는 사무엘의 권위도 주시옵소서. 야벳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적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기도도 들어주셔서 지경도 넓혀주시옵시고 근심없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때까지 쌓아온 경륜이 또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때 충동적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볼 때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스스로 맞설 수 없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사탄에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사실은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었다고 해요. 아주 아름답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태도 아름다웠고 많은 그 지혜롭고 그래서 피조물 중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이렇게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와를 공격할 때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질문 자체도 지금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도발해오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 못하고 있어요. 좀 비슷하게 얘기는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말씀이 좀 이상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남겼죠.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을 할까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와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악한 거 떠나가라, 물리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물리쳐버려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바로 절대 안 죽어. 무슨 소리야? 먹어봐. 안 죽어.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바로 그 내용이 다시 또 5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어. 뭐라고 설득을 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밀한 전략을 다 세워놓고 공격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진짜 그럴까? 처음에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서히 마귀가 사탄이가 한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도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많은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마귀가 주는 음성,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말씀을 생각을 지켜서 이것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 생각이 엄청나게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허점이 발견되어서 그 허점을 통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그런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말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버리면 중간에 끊겨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이게 채워진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가 이런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딱 던졌던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시 봐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혹당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런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금했던 것을 불순종해버리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걸었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접목하고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냈더니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이런 간증까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자녀들에게 말씀해 줄 때 진정한 약이 되는, 보약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적용해보질 않았어요. 적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주입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그런 말씀은 완전히 내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춰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다시 축약해가지고 내가 보내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최소한 5번을 읽어야 돼요. 5번을 읽으면 그 말씀 중에 키워드가 뭔지를 딱 알게 되어져요. 아, 오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뭐고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핵심 키워드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볼 때 핵심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 그 키워드를, 그 단어를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가, 천국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 소망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키워드가 천국 소망이라면.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 빨래다 할 때, 또는 밥을 지을 때, 청소를 하면서 이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계속 삶 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냥 또 이렇게 아이고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암에 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읽어보되, 그리고 그 말씀을 3번, 5번을 읽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그 중에 핵심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루 이틀, 이제 한 달, 1년 지나면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들으라, 잘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꾸준히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와는 안타깝게도 뱀을 통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하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80년 그 미국 보스턴에서 빈민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빠의 가정 폭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 보호소로 동생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이 시일이 지난 뒤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온통 깜깜해지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병동을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정신병동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간호사로 있다가 은퇴를 합니다. 자, 은퇴한 이 간호사가 로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앤을 알게 되어서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맹인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매일 그 아이에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먹을 것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잘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기적은 언젠가 너를 꼭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이 로라라는 할머니는 이제 운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언젠가 너를 꼭 찾아올 것이다. 이 그 말을 듣고 앤이라는 소녀가 아직 장님이지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었죠. 언젠가 기적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찾아왔어요. 어느 알 수 없는 그 의사를 통해서 눈을 수술해서 보게 됩니다.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겠다 싶어서 무엇을 할까? 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선생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괴성을 지르고 자살을 시도하고 아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좀 이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선생이 됐습니다. 선생이 돼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애를 만나게 되어서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그 선생 앤이 그를 잘 이끌어줘서 정말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여성으로 백인 중에 한 사람 세워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몸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이 지금 하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신내림을 또 이렇게 거부하면 신병이 있어가지고 당신의 부모가 죽는다거나 당신의 자식이 죽는다는 이런 또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 신내림을 받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7, 8명 돼요. 네. 어떤 사람 배우도 있고요. 또는 개그맨도 있고 또는 탤런트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참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음성을 들어버리면 이제 그 음성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생각하고 이 생각을 지켜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결국 깊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영의 지배를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육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육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스며든다. 그럴 때는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스승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지켜가야 돼요. 이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할 것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어요. 잡다한 생각이 있어요. 사탄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려야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내가 자꾸 주관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결국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철학, 많은 사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미혹해요. 여러분, 요즘 종교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부좌를 틀고 묵상을 하면 완전히 해탈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절대 처음부터 박아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또 종교 비슷한 그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물리쳐버려야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서 거기에 악한 것이 틈타가지고 우리를 또 사로잡아버려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사고를, 모든 사조와 철학과 모든 그러한 분파, 이데올로기를 예수께 복종시켜버려야 한다.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한번 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했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한다? 사로잡아서 예수를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만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 뭐가 걸려 있어요? 나만 장군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종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그냥 가서 안수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쫓아가죠. 거기 가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어디 가서 깨끗이 씻어라. 요단강에 몸을 깨끗이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와서 나와가지고 인사라도 하든지 이것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더러운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은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철저히 사로잡아 버렸죠. 선지자의 말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 다 벗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아이처럼 아주 깨끗하게 피부가 변해버리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폭발을 하오는 이 분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아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급한 사람은 언제나 소리를 질러대요. 이러한 분노를 싹 잠재워 버릴 수 있어요.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평생 삼손은. 여러분,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곳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또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과 사조를,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종시켜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40의 가만매를 5번을 맞아도, 태장에 3번을 맞아도,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면류관이 있고 저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 사도 바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삶이에요. 다 중요한 삶이다, 그 말이죠, 개인에게는.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것에 휘말려 버리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면류관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개털 모자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살아가는데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생각을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